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가 반가. 네, 반가 반가. 예, 저는 고등부 목사입니다. 예, 우리 고등부 선생님도 계시는데 참 쑥스럽고요. 그래도 이렇게 젊게 인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뿅뿅뿅뿅, 사랑해, 사랑해 한번 하십시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한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예가부 김태훈 목사님 땜빵으로 이렇게 와서 김태훈 목사님 편하게 쉬실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제가 나중에 김태훈 목사님께 밥 한번 얻어 먹을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중심으로 구약시대 제사에 관해서 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구약시대 제사를 이해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증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제사 중에서 특별히 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그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설교계 ASMR이라고 해가지고 잘 주무시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도요, 집에 가서 또 힘을 내어서 남성분들은 또 아내에게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설거지하실 수 있는 그런 잠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뭐 여력이 되신다면 좀 깨워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구약의 제사는 이 기능과 역할과 목적에 따라 5가지 제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내면 맞추시면요, 제가 문화상품권을 적지만 5,000원짜리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이 5가지 제사,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맞추시면 제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진 않지만 자, 이 5개 제가 앞 글자만 따서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으면 제가 가지면 되나요 이거? 예. 5개. 첫 번째는 번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소제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목제죠.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감사를 드리고, 또 서원제사, 그죠? 자원하는 제사 할 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요. 속죄제는 이제 죄를 속할 때, 그리고 혹여나 이제 부정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나병이 들렸거나 그랬을 때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또 부정한 것을 씻는 역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아니면 남의 무언가를 배상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그 다른 사람들을 탈취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레위기 율법을 좀 더 오버해서 적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속건제를 드리는 그 누구죠? 제가 누구라고 했죠? 삭개오. 예, 제가 가끔씩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예, 어쨌든 예,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기능과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요, 또 죄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관점으로요? 죄의 관점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초실절 이런 절기와 같은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남성들이 대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렸다고요? 남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 굉장히 옛날 생각도 좀 떠오르시고 그렇죠? 학교 공부할 때 이런 거 막 적으면서 다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어쨌든 자 그다음에 죄가 있을 때는 여러분 누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남자만 드렸을까요? 아니면 여자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둘 다 드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 친구 얘기했죠, 그렇죠? 나오세요 앞으로. 자, 할렐루야, 롤렐루야, 야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자 앞으로 저 인사. 그래요. 자 가져갔어. 자 5,000원 획득. 자 이걸로 자 게임 아이템 사지 않기. 자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있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남성이 대표로 제사를 드렸지만 죄가 있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2절에 보시면 그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의 원래 뜻은 뭐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었냐면 여성도 죄와 관련한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위한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제 이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번제 제사에는 6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오늘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들으시면은 놀랍게 집에 갔을 때 그래 번제 제사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제가 그 1타 강사처럼 하고 싶지만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번제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 힌트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네. 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은 아시기 때문에 고등부 선생님은 반칙이고, 네. 그렇죠? 박성은 선생님, 시영근 선생님, 네. 자, 첫 번째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3절에 여러분 뭘까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네? 예물을 드린다? 뭐죠? 자, 이게 또 의외로 못 맞추시는 분이 많은데 제물의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회막까지 제물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뭐 대중교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손수 이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끌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해요. 그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상함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아까 우리가 죄가 없을 때 드린 제물들은 흠이 있어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이
뭐 다리가 두 개가 없어요. 그래도 이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니들이 상한 것을 나한테 갖다 줬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화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를 드리는 그 제사에서는 흠없는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들은 상한 것을 가지고 그냥 탄력적으로 제사를 적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제사를 그들이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서 화를 내셨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제사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2절에 보시면 가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축.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개역 그 한글 성경에서는 생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가 지중해라고 치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여기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리겠죠? 흠없는 재물을 들고 오는데 별로 1시간 2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갈릴리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네게부 사막이라는 곳인데 낮에 30분만 걸어도 여러분 500ml 물 한 병이 그냥 동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55도 이상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가려면 요단강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이동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각 지파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 단 한 곳. 회막이 있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이동하는 성전이 있었을 때에는 이제 회막, 성막 안에서 뭐 실로든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옮기긴 했는데 그 어쨌든 그 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물을 우선 데리고 오는 것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가 회막문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대충 보시죠.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그리고 여기가 번제단이고 번제단 여기가 그렇죠. 번제단 향을 태우는 곳 여기가 이제 짐승을 잡는 곳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다음 해야 될 일은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 자 4절에 보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안수입니다. 안수. 누가 안수라고 하셨죠? 누구죠? 회장님 누구십니까? 회장님이 앞으로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역시 어딜 가나 회장님은 두각을 나타내 보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제가 이걸 5천만 원 같은 5천 원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안수입니다. 안수. 우선 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재물을 여기다 세워놓고 이제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수를 할 때는요,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안수를 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안수하듯이, 혹은 뭐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 뭐 안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안수는 어떤 회복적 차원에서의 안수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안수라고 볼 수 있는데, 샬롬적 차원에서 안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말하는 안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안수는요, 히브리어로는 사마크라고 해가지고 꾹 찍어 누른다는 개념의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그냥 대는 게 아니라요, 짐승을 누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눌러서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핵심적으로 있냐면 전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전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있고요. 내가 있으면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절차로서 안수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흠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이 의식을 안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러분 가축을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5절입니다. 5절 뭘까요? 야, 누가 잡는다 하셨죠? 잡는다 하신 분? 시영근 집사님입니까? 예, 반칙. 자, 예, 자, 잡습니다. 이 잡을 때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약 이 레위기 율법을 수백 년 지나서 적용한 뭐 미시나라든지 미드라시에 보면 정확하게 몇 센치 칼로 어디를 찔러 어디를 잡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레위기 법대로 한번 짐승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뭐냐? 제가 제사장이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간주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죄인들이에요. 네, 죄인들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을 이제 잡으러 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레위기 법대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방에 죽이시면 돼요. 한 방에 원샷 원킬로 죽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도축업자가 아니면 원샷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대한 기골이 강대한 남성이 와도 도축을 짐승을 한 번에 죽이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짐승을 잡을 때 제가 잡을까요? 여러분이 잡을까요? 그걸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잡을까요? 여러분이 잡을까요? 짐승을 잡을 때. 자,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는입니다. 그. 근데 여러분 아까 안수를 누가 하냐면 또 그가 해요. 근데 여러분 안수는 누가 하냐면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는 누가 잡습니까? 여러분이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사장님, 저 너무 약한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도와줘요. 얄짤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도와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재물을 고정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잡을 때 어떻게 잡냐? 고정시켜 놓고 나서, 자,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소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소가 뭐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소입니다. 소, 예, 소인데 갑자기 미안해지네.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예. 자, 소인데 예, 홍당무도 아니고 좀 이상하네. 어쨌든 예, 소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코스를 즉사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코스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미간입니다. 미간. 여기가 이제 뭐라 급소예요. 급소. 그래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코스. 두 번째는 어디 코스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맥입니다. 동맥. 동맥.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미간. 회장님 미간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미간이 제일 잔인한데.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미간. 여러분 미간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간을 잡을 때 미간을 찌를 때는 우선 칼을 줍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칼을 받아서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하냐면 한 방에 찔러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코로나 요즘 이렇게 검사한다고 PCR 검사할 때 코 툭 찌르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피 검사하면은 뭐 피를 똑 찌르고 이제 말고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방에 죽여야 됩니다. 원샷 원킬로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어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성분들 목사님 무서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뒤에서부터 아래로 찍어야 돼요. 여러분. 뒤에서부터 아래로. 자, 그러면 자, 뒤에서부터 아래로 찍는데 여기가 눈입니다. 자. 그러면 맞춰야 돼요. 중앙을. 맞출 수 있을까요? 보통 7번에서 8번 이상은 찔러야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디를 찍을까요? 많은 경우 눈을 찌릅니다. 자, 그러면 소의 눈을 찌르면 소의 눈이 터지죠. 자, 그러면 소가 막 발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것도 여러분이 뽑으셔야 돼요. 제사장이 안 뽑아준다니까.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제사장님 무서워요. 제사장은 어서 빨리 하십시오. 뒤에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뽑아가지고 다시 찍으면 또 어딜 찍을까요? 여러분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찔렸기 때문에 소는 반대로 관성이 있어서 피합니다. 어딜 찌르냐 또 눈을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앙에 있는 미간을 찍기까지 수차례를 찌르면요 이 얼굴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륙하는 게 미간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가장 잔인한 분. 예. 예. 하지만 영성은 충만하신 분. 예, 그렇죠. 예, 영성은 충만하신 분. 자, 그다음 여러분 뭐가 남았죠? 동맥이랑 심장이 남았는데 그다음 어디 하시겠어요? 네? 동맥. 네, 동맥. 여러분 동맥은요. 동맥도 이제 도축업자가 전문적인 도축업자가 아니면 한 번에 목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닭모가지 비트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소 목이. 조선시대 여러분 그 망나니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죄수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많이 TV에서 봤던 거, 차. 그리고 이제 이거 마시면서 하면서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한 방에 치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번 이상은 쳐야 돼요, 목을. 뒤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또 반대에서 쳐야 그래 목에서 피가 튀면서 잘리면서 그러면서 하면서 죽는 것이 여러분 망나니의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방법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3번을 쳐야 목이 날라 죽는데 이 소는요 동맥을 자르려면 동맥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을 드리면 칼을 잡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이 3분의 2가 날아갈 때까지 자릅니다. 그래서 칼을요 미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지만 이 동맥을 자를 때는
잡아 당겨서 뜯는 거죠. 찌르고 뜯고 찌르고 뜯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목이 3분의 2가 댕강 날아갈 때 그 정도가 돼야 소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미간이나 동맥이나 잔인한 것은 매한가지고 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떨까요? 피의 난장판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심장은요 똑같습니다. 심장도 심장을 찌를 때는 칼로 못 찌릅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 심장을 직사시키는 방법은 그 우표 크기만한 그곳을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못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수십 번을 찔러야 겨우 맞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곳을 찌르기 위해서 긴 꼬챙이를 줍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꼬챙이를 드리는 거죠. 꼬챙이로 찌르고 땡기고 찌르고 땡기고 하면서 피가 튀면서 결국에는 피의 난장판이 되면서 그러면서 소가 발악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 제사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 드라마틱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오케스트라 연주가 막 중간에 막 날리면서 그죠? 막 제사장은 마치 뭔가 이렇게 참 우아하게 옷을 딱 차려입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참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웨이터처럼 스테이크 썰 때 이제 웨이터가 막 대령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제사장이 우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잡으십시오.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면 싸움 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정말 피의 난장판이 되고 있는 이곳에서 정신이 없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 상대방에 대한 비매너를 넘어 폭력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곳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웃을 수 없고 정신이 없고 처참한 피투성이가 자욱한 그 현장이 바로 제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여러분 네 번째인데 소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 뭐 할까요? 6절인데요. 6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6절에 가죽을 벗깁니다. 자, 가죽도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죠? 닭 가죽 뭐 개구리 껍질 벗기는 게 아니거든요. 소의 그 껍질을 벗기려면 우선 발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발목에서부터 전문적인 도축업자는 어쨌든 신속하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을 잘라서 여기서 껍질을 들어 올리고 또 여기를 다 들어 올리고 얼굴도 올리고 해가지고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우리는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이 짐승을 계속 상하게 하는 일 그리고 피가 튀는 일 계속 피해 난장 파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가 벗겨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아, 죄를 지은 내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죽을 벗기고 나서 또 6절인데요. 뭡니까? 예, 각을 뜹니다. 예,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요, 그냥 마디마디를 분리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보면 또 뜨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레위 기법대로 뜬다면 그냥 마음대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뼈 마디마다 그냥 자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를 그냥 다 뭐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부위마다 또 마디가 있을 거고, 뭐 제가 소의 정확한 마디 분위는 잘 몰라서 어쨌든 이렇게 자를 텐데, 그러면 이렇게
조각을 내서요 하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이게 칼로 그냥 잘려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엔 누가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도 여러분이 벗기셔야 되지만 각도 여러분이 뜨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냐? 6번째 할 일이고, 또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그냥 이 번제단에 뿌린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하기 쉽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고생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 각을 뜰 때 그냥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밖에 없냐면 손도끼를 드립니다. 손도끼를. 그래서 손도끼로 내려 쳐서 잡는 것이죠. 그래야 잘리니까. 칼로 뭐 이렇게 우아하게 스테이크 썰듯이 썰리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그때에도 여전히 피의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인데 결국에는 먼 곳에서 끌고 온 그 재물, 또 여러분이 안수하시고 또 잡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그 재물들을 그 여러분들이 피범벅이 된 온몸에 피로 얼룩진 그 상태에서 저에게 그 짐승의 마디마디를 다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번제단에 넣어 태웁니다. 내장과 정강이들은 다 물로 씻어서 태우고, 이 번제단의 모든 것들을 마디마디를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서 제사는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이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난리친 이 제사의 현장 속에서 그 제물들을 이 번제에 태웠는데 그 올라간 향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향기롭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이 향기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도륙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향기롭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고 또 엽기적인 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어떤 짐승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 짐승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혼자 집 마당에서 태워가지고 향기로워, 여보 오늘 너무 향기롭지 않아? 피가 막 얼룩져 있는데,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번제를 다 제물들을 태우시고 나서 향기롭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를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엽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향기롭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향기롭다고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아까 제사의 과정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축과 제사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겠죠? 서로 정점에 가서 맛있는 소불고기 사다가 잡숴 해 드십시오. 자,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소불고기 먹을 때도 제사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재물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잡아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요, 각을 뜹니다. 태우지만 않았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을 발라내서 먹는 게 소불고기고 제육볶음이고 안심이고 등심이고 등등등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는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안수에 있습니다. 안수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내 죄가 안수되고요, 그리고 이 내 죄를 받은 이 짐승이 그 죄의 심장이 찔려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찍혀지고 그리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죄의 모든 마디마디가 다 불태워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가 없어지는 과정을 보시고 향기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짐승을 도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사라지고 죽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가 죽어진다고 했죠. 근데 누구의 죄가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짐승을 죽이실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릴 마땅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물처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 드리게 하셨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왜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왜 죽으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으셨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다 옛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다 설명하면 제가 설 자리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제가 또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니까 여러분 적당하게만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의 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고 이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향기로운 희생 제물의 모형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드려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 합동측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진 않는데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고난 주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한 주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그 한 주만 되어서 안 됩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전가시켜서 죄의 심장을 찌르고 죄의 미간을 찌르고 죄의 동맥을 끊어 죄의 가죽을 벗기고 죄의 그 마디마디를 태워 버리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처참히 살이 찢겨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어떤 제물로 비유가 됩니까?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 도축당할 때 어떻게 죽임당하는지 아십니까? 소와 염소는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눈을 찌르면 반대쪽 눈을 갖다 대고 계속 난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잘라내도 양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몸을 팍 한번 떨면서 자신을 잡은 사람은 한번 쳐다보고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 없이 죽으셨습니다. 진짜 아무 말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잡으셨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분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전가받는 일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명 쓰는 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실 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미간이 찔리고 심장이 찍히고 이 동맥이 끊겨질 때와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반병신이 되셨습니다. 2m에서 3m 정도 되는 이 채찍을 가지고 그 끝에 나비 모양의 납을 답니다. 혹은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요. 그러면 보통 채찍을 할 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휘 감아서 던져서 낚아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찍을 집어 던질 때 만약에 여러분 목에 걸리잖아요. 목이 뜯겨 나가는 겁니다. 눈에 걸리잖아요. 눈이 뜯겨 나가는 겁니다. 입에 걸리잖아요. 입에 뜯겨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이 소가 도륙당하는 것처럼, 소를 잡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잡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히 모욕당하시고 찢겨냄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사 속에 우리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사의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한번 대유하여서 바라봤는데요. 저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왕자이시고 하나님의 공주이신데,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그분 안에서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냐면 이 십자가를 믿고 사는 존재들인데,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얻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과 주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죄와 세상의 썩은 가치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우리의 가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바라볼 곳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인생에서 싸구려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보험용 정도로만 믿는 것이 얼마나 해석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예수님 믿기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마치 십자가 그 도상 옆에 있었던 예수님 좌우편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사람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 수표를 얻기 위해, 보증 수표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적당한 교회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혹은 좀 더 도덕적이고 교양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위한 어떤 자그마한 옵션으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적당한 부담감을 얻기 위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부담감을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롯 대왕은 그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뒀지만 세례 요한을, 그런데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어느 정도 죄책감으로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목사의 가르침 속에, 적당한 성경의 권면 속에 우리는 조그마한 죄책감을 얻어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자그마한 옵션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죄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다시 살리심을 얻어 인생을 새롭고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가부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흠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를 역행하는 일을 자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썩은 욕심과 그 가치대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쫓아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가부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정말 이것저것 정말 돈놀이하고 정말 이것저것 많은 욕심을 부리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통하여서 썩어질 그 가치와 썩어질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들을 그 곳간들을 열기 위해 우리의 재물들을 모으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책감만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경험이 우리 삶에서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싹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영생을 일으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썩은 죄가,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이유와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썩어질 그 구습과 옛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그 충만함을 위해 인생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개발하고 누리고 또 번영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그 삶의 이유와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경험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사로 흠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당당함이 단순히 저 어떤 명예와 물질과 부귀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자녀가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가 누구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삶의 자리와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과거의 죄를 사하기 위한 복음만이 아니고 또 미래의 천국을 가기 위한 복음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삶을 변화시킬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분주하고 또 따분하고 너무나 쳇바퀴 돌아가듯이 익숙한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 있는 동료, 또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가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지금을 살게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한 복음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까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 귀한 영광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놀랍게 전파하도록 이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신선하고 새롭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 익숙한 것이 정말 놀랍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익숙했던 그것이 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사용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막연히 피상적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상 우리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살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다시 연합하여 예수 안에 우리가 이미 그 죄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놀랍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편의 기능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의 기능을 놀랍게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의 직장들, 청지기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인 줄을 믿고 또 우리 주변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정말 명예와 또 돈 욕심과 또 많은 이생의 자랑과 정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 정말 희망이 있고 또 예수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미소가 띄어지는 그러한 정말 삶의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가부 지체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